반갑습니다, 여러분. 이를테는 시간, 오늘은 디모데전서 3장입니다. 바울은 왜 디모데에게 이런 목회의 서신을 보냈던 것일까요?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이 3장 후반부에 나옵니다.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편지의 내용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을 잘 섬기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집은 무엇을 말할까요? 그 다음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에베소서에서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라고 설명했다는 것 이미 말씀드렸죠? 몸으로서의 교회. 그런데 오늘 디모데전서 3장에서는 하나님의 집으로서의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과 같은 거라는 거죠. 에베소서에는 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같은 맥락의 말씀을 디모데전서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섬기는 사람들, 직분도 나옵니다. 먼저 감독이라고 하는 명칭이 나오는데요.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본문에서의 감독은 요즘으로 말하면 목회자라고 이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감독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다. 어떤 사람이 목회자가 되기 위하여 신학교를 간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는다면 여러분은 그 사람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십니까? 지금도 그러하지만 지금보다 조금 오래전에는 목회자의 길에 들어서는 사람에 대하여 하염없는 존경과 축복의 마음을 표현했더랬습니다. 험한 길, 주를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바치는 길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런 결단을 한 사람을 남다르게 바라봤고 그가 훌륭한 목회자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 주변 사람들의 공통된 마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선한 일에 뛰어든 감독은 어떤 사람이어야 할까요? 사도 바울은 모두 15가지를 소개해주고 있는데요.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개인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선한 사람이어야 하겠고요. 가정도 잘 돌보는 사람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도 칭찬받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 신앙생활 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좀 더 훈련이 필요하고 지켜보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도 언급하고 있죠.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에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지금도 신학교에는 목회 후보생들이 4년, 3년 또는 그 이상 훈련받고 있습니다. 학문적인 훈련뿐만 아니라 영적인 훈련, 인성적인 훈련도 더불어 하고 있죠. 왜냐하면 그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이 사람들의 영혼을 돌보는 일이고 하나님의 동역자로서의 일을 감당해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완벽할 수는 없지만
최선을 다하여 잘 준비된 자가 목회자가 되어야 하겠죠. 여러분 교회의 담임 목사님, 부목사님, 전도사님, 또 신학생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들이 잘 준비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기는, 성도들을 잘 양육하고 돌볼 수 있는 훌륭한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집사들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집사라고 하는 단어는 사도행전 6장에서 처음 등장하죠. 구제하는 일 때문에 너무 업무가 많아져서 사도들이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없게 되었을 때 7 집사를 세워서 구제하는 일을 맡겼습니다. 스데반, 들립, 대표적인 두 사람의 이름을 잘 기억하실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에도 집사들을 세울 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 이런 기본적인 조건을 갖춘 사람들 중에서 집사를 세웠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디모데 전서에는 조금 더 구체적인 자격 요건들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인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직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담력을 얻느니라. 인품이 훌륭한 집사,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집사, 예수님을 닮은 집사들이 교회에서 여러 가지 분야에서 열심히 섬긴다면 그 교회는 절대 불필요한 구설수에 휘말리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거나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들도 발생하지 않겠죠.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시죠? 그 교회 성도의 수준이 그 교회의 수준인 것입니다. 목회자의 그러므로 여러분이 올바로 서야 하고 우리가 온전함에 이를 수 있도록 끝없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감독의 자격과 집사의 자격들을 살펴보면서 공통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동양의 고전 가운데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하라고 하는 말이 있죠. 오늘 성경 버전으로 다시 언급한다면 자기 자신을 잘 다스리고 가정을 잘 돌보고 다스리는 사람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역도 잘 할 수 있다는 말과 같은 의미일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의 직분을 얻는 데 관심이 있으시다면 그 관심은 명예 때문이 아닐 것입니다. 동창들에게 자랑하기 위해서도 아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더욱더 온전하게 감당하기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겠다고 하는 예배자의 마음이어야 하겠죠.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만 하는 길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그러면서 동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충성되이 맡은 바 직분들을 잘 감당하실 수 있기를 바라며 그런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공동체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 가기를 또한 소망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직분을 받은 우리들의 삶의 모습 때문에 주님의 영광이 가리우지 않기를 원하고 세상사로부터 비난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훌륭하고 깨끗하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떳떳한 인격과 삶의 모습을 갖추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 예수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헌신하는 삶을 평생 살아가는 목회자, 장로, 권사, 집사 그리고 모든 교회의 구성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